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송 3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교독문 6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함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분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를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금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때에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떠다니는 근본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더 붙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저희가 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히 가질 수도 품을 수도 없던 것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 주셨사오니 더욱 굳게 붙들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잡념과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받자고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히스더에서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스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목말라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기쁘게 삽시다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삽시다. 그렇죠? 예. 이 빌립보서에는 참 기쁨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만 해도요.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와 동사가 무려 16번이나 나오죠. 참 기쁨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쁘게 사는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이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 불행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행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라오스 또 미얀마 외국도 봐봤고요. 옛날 우리나라 난지도 쓰레기산 있었잖아요. 거기서 봉사활동 가봤고 또 철거촌에도 제가 봉사활동도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다닌 데 중에 제일 환경이 열악한 곳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했던 우리가 깜덴이라고 하는 빈민촌이었어요. 진짜 다음은 판자촌, 완전 판자촌, 좁은 판자촌 동네. 아마 전 세대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신 우리나라 옛날 그런 판자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판자촌 동네에다가 그 마을에 물이 흐르는데 물이 시커먼 수돗물이 흘러요. 아마 정말로 환경이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참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열악한 판자촌 시커먼 물 사이로 애들이 웃으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이렇게 뛰놀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이 웃으며 놀아요. 왜 웃겠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기쁘니까 웃겠죠. 우리가 웃는다고 하는 것은 기쁠 때 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도 웃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불행한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고대광실 의리의리한 집에 살면서도 기쁨 없이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보면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 같아요.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 행복할 만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사람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마음지킴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마음을 큰 배를 움직이는 키로 설명해요. 그 미국의 항공모함 보면은 5천 명이 거기 산대잖아요. 배 안에. 거기 우체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비행기도 수십 대가 있는 큰 배가 있대요. 근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건 뭐냐? 조그마한 키. 우리로 말하면은 자동차 핸들이에요. 자동차 핸들을 움직이는 건 따라가지고 그 큰 배가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배를 움직이는 게 그 핸들이라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결국 기쁨도 슬픔도 다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기쁘게 살 수도 있고 슬프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로 갔어요. 계획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럽 선교의 첫 도시가 바로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염색 사업을 한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또 보면은 전도하다가요, 귀신 들려서 점잘 친, 우리로 말하면은 용한 무당이죠. 용한 무당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또 그 용한 무당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으면 칭찬받을 일이지 감옥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기적이 또 나타나요. 감옥 문이 열리고 손발을 묶었던 수갑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걸 본 감옥 지키던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래요. 왜냐? 죄수 못 지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죽지 말라고 그래요. 나 도망갈 거 아니니까 죽지 말라고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모습 본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울의 순종, 루디아의 헌신, 거기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 있는 기적, 정말 완벽한 그런 교회인 것 같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것 같은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이 교회를 이끌던,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가 많았거든요. 교회를 이끌던 유오디아와 순도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싸우지 말고 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완벽하게 은혜로운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도 없어요. 이 땅에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저마다 문제가 있고 다 저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원망하는 것도 안 맞는 말입니다. 저 집은, 저 사람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비교하고 사는 한 우리는 절대로 기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주시지 않아요. 또 감당할 힘 주세요. 또 어려운 시험 올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바라볼 때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할 힘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문 3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던 여성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굴까요? 오늘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은 골칫덩어리예요. 문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일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면 이런 일 생길 일이 어디 있어요? 하려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부정적인 면만 볼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 나쁜 사람 없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은 자꾸 나쁜 거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할 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가정적으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 둘하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늘 저한테 이런저런 불평을 해요. 불평이 다 진심은 아닌 것 같고 관심의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하루는 농담 삼아 그랬어요. 야, 아빠 안 좋은 걸 말고 좋은 점 3가지만 얘기해봐. 그때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쑥스러워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 그렇게 칭찬하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자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다 알아요. 안 해보니까 우리가 쑥스럽고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사한 것도 있어요. 첫째는 예배의 소중함. 좀 예배가 소중한 거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두 번째는 교인들의 소중함. 참 교인들이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두 분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늘 아무도 없는데 이게 설교하고 하는 일이 이게 참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만 그렇겠어요.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렵겠죠. 이게 오래 할 수는 안 된 일이에요, 사실. 오래 이렇게 해서 영원히 도움이 안 되죠. 셋째는 영상 큐티를 하게 된 겁니다. 영상 큐티를 통해서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입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안 좋은 일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안 좋은 점만 바라보면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그래도 좋은 점을 봐야지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낼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좋은 점을 먼저 보고 좋은 점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로 줄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염려가 우리를 누를 때 그때 기도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4장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뻐하고 힘을 얻거든요. 그럼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뭘까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불행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헨리 나웬이라는 영성가의 말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글 끝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행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깨달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염려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영상 큐티에서 이 글을 하나 김규현 목사님이 쓴 글인데, 다윗과 사울 묵상에서 갈렸다라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면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왕이었죠. 둘 다 또 내가 왕 되고 싶어 왕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는 것까지는 다윗과 사울이 똑같았어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는요, 하늘과 땅으로 갈라졌어요. 사울은 잘못된 폭군, 잘못된 왕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비참한 왕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왕 될 때까지 똑같았는데 완전히 운명이 갈라졌어요. 그들이 운명이 갈라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생각.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 늘 다윗을 죽일 생각만 했어요. 왕 내내.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로 이끄니까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사람이 다윗을 막 칭찬해요. 그걸 보는데 사울 왕이 갑자기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놈이 없어야 내가 되겠다 싶으니까 내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이 생각만 했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받은 고난으로 치면 다윗이 더 크죠. 사울 왕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드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열등감, 질투, 다 자기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다윗 왕은 실제로 사울 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했거든요. 또 왕을 위해 싸웠잖아요. 근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니까 배신감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두려움과 배신감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그 글 끝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비교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두려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7절인데요.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게,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상식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모든 사람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사는 건 마음만 기쁜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게 바로 기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도우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염려가 누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운 마음 주옵소서.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마음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하나님 두려움이 우리를 누를 때 있사오나 주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그때마다 저희들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염려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주 안에 있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 영육이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에서 빠져나와서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 주여 주께서 막으셔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 갈 천국 창고에 주님 쌓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은 이들의 손길 이 땅에서 주의 도우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 가정, 자녀 하나님 어려움들 해결해 주시고 주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합쳐서 온라인으로 하던데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오후로 나눠 예배하고요. 온라인은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예배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11일 날
우리 다시 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맞춰서 우리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 볼까요? 우리 영상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계속 권면합니다. 오늘 성경 꽃보고는 조보아서 청년이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딸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환 성도 계속 이렇게 좀 회복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 주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해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종이 주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